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복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이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되었고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그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어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을 기록한 출애굽기 3장 1절로 6절을 보면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강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간격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보면은 모두 다 죽습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로 12절에 보면은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사흘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는 말이 자기가 지어내서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서 한 말씀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집합을 시켜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두려워서 무서워서 벌벌 떨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다가 죽을까 싶어서 조심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 즉시 그 죄인은 하나님을 보자마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소원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로 11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사람 되어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두 번째 복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사람들과 함께 계시지를 못하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느냐 하면은 바로 성막에 계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당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시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25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성막을 짓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동식 그 천막을 말하는데 그 성막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성막을 짓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도를 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 사울과 다윗이 통치했던 통일 왕국 시대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1011년부터 1004년까지 7년 6개월 동안 솔로몬 왕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의 첫 번째 성전을 건립하게 하여 그동안 성막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에 계시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 계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588년에 바벨론 제국이 침입하여 그 솔로몬 성전이 파괴가 되어버렸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다 바벨론 제국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가 이제 세계를 점령한 이후에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이제 석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때 기원전 536년에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하여 이제 새로운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을 건립하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룹바벨 성전을 공사를 시작하는데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그 토착 세력들이 그 스룹바벨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약 15년 동안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다가 기원전 520년부터 510년까지 공사한 후에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세 번째 헤롯 성전을 이제 세우게 되었는데, 세 번째 헤롯 성전은 기원전 20년부터 시작하여 주후 26년까지, 그러니까 46년이 걸려서 헤롯 왕에 의하여 세 번째 헤롯 성전이 건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도들에게 성전을 세우신 목적은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아가서 문제의 해결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의 주인이 되신 분이신데, 예수님께서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세 번째 헤롯 성전이 있었을 그 당시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세 번째 건립한 헤롯 성전을 예수님이 방문했는데, 그 성전의 본래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오직 예배자들에게
이익만을 남기는 시장 장터로 변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주인으로서 그 성전을 정화하셔서 정결케 하셨던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21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너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주인 되시는 분으로서 예루살렘 그 성전에 갔더니 그 성전의 본래 목적대로 성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이 완전히 시장 장터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성전의 주인으로서 그 작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함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이 앞으로 파괴되어 버릴 것이라고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는데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은 실제로 주후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에 의하여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보신 이제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말씀은 16절에도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범죄한 이후에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누가 들어왔다고요? 사탄이 그의 영혼 속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난장판을 치고 또 뒤집어 엎어서 폐허로 만들고 결국 그의 삶에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가 일어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의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소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행편이 전보다도 더욱 심하게 되었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사탄의 지배 아래 살던 우리가 예수님이 사람 되어 오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하여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신다라는 소리를 듣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절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근심과 걱정에 쌓여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 질그릇같이 부족하여 항상 우리들이 환경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삶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은혜를 내려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이유는 문제 많고 어려움 많고 항상 너무 연약하여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 사람 되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 해야 할 일은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 사람 되어 오신 이유는 바로 문제 많고 어려운 많은 우리 인생들에게 그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깨닫고 어려운 문제 있을 때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예수님 나의 삶에 찾아오시고 나의 삶에 간섭하시고 또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나그네 인생길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힘입어서 행복하고 윤택하고 보람 있는 삶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